오늘은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가장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분이시며 삶을 변화시키고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한 오래전에 이 삭개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양말을 잃어버린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나시는 분 나실 거예요. 그랬더니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오수민이가 그랬나 오하민이가 그랬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진짜 양말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집은 양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목사님 어떻게 하다 양말을 한 짝을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지금 보면은 양말 한 짝밖에 없는 게 한 이만큼 있습니다. 수북히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여리고 지역에서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세리 중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리고는 오아시스 도시입니다. 즉 물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종려나무가 무성하며 종려나무 성읍이라고도 말합니다. 물이 많다는 것은 그 중동 지역 중에서도 살기 좋다는 거지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리고 전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이 여리고는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이 겨울 휴양지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대추, 야자, 포도주, 향료, 향수 등 많이 생산되어지며 경제적인 도시입니다. 부유한 상인들, 권력자들이 오고 가는 길목이기도 하고 거지들이 또 많아서 거지들이 또 구걸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 강도가 출몰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삭개오는 그 이름의 뜻이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의로운 자.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지요. 우리는 삭개오를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세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죄인 취급했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세리에 대해서 아주 경멸하고 거리를 두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를 하면서 부자가 되었는지 아니면 원래 부자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을 토색이라고 하는데 이 토색한 것이 있으면은 4배를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내가 8개가 있는데 4개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어요. 그죠? 이제 몇 개 남았어요? 4개 남았어요. 4개 남았는데 그 중에 1개만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내가 부정으로 돈을 벌은 것이 있다면 즉 8개 중에서 1개입니다. 1개만 부정하여서 내가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라면 4배를 갖고 나면은 삭개오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계산하면 그렇지요. 계산이 안 됩니까? 자, 그러고 보면은 삭개오는 자기가 가진 재산 중에서 8분의 1은 토색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8분의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만일 내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은 4배를 갚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삭개오는 부정으로 돈을 모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삭개오는 키가 작은,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난쟁입니다. 어릴 때에 병이 있어가지고 자라지 못하고 그는 아주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지만은 사람이 많아 볼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지만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키가 작으면은 그 다리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면 되잖아, 그죠? 키가 크면은 이렇게 보면 되고, 힘이 세면은 안 비켜주면은 밀고 들어가면 되고. 그런데 키도 작고 힘도 없고 심지어는 비집고 들어오는 쪼만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예요? 삭개오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비켜주지 않는 거지. 도리어 막아버리는 거지. 응? 누구야 이거? 아이고 내가 친한 사람이네. 그러면 비켜주는 거죠. 근데 누구야 이거? 삭개오네. 안 비켜주는 거죠.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많아서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앞으로 달려가서 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면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신 분이지만은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마태가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가장 가슴에 와닿습니다. 왜? 마태도 세리거든요. 세리를 예수님이 불러서 자기의 제자 삼고 지금 가르치면서 데리고 다니고 있거든요. 아하,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세리라고, 죄인이라고, 경멸하고 나와 가까이 하고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이라면은 나를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구나. 내가 가까이 할 수는 없지만은 그분을 보기는 보아야 되겠다. 도대체 어떠한 분인가? 그래서 그런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 나무 아래로 지나가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그 나무 아래로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멈추어서 고개를 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눈은 저를 봅니다. 눈 밑에 보지 마세요. 나도 기분 나쁘면 눈 밑으로 보고 설교하는지. 주무십니까? 안 주무시죠? 자, 예수님이 그 나무 아래에 서서 멈추어서 고개를 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오고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만일 이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은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식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왜 나는 믿는데 왜 우리 집에는 구원이 없어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내 남편은 구원이 없어요? 내 아이들은 왜 구원이 없어요? 이런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내가 잘 믿으면은 집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출교입니다. 지금도 예수를 출교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터집을 잡고 있습니다. 즉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출교를 당합니다. 이슬람 그래 종교는 자유야. 그래 예수 믿어도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종교국에 신고를 하면은 종교국에서는 바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국가의 모든 혜택을 다 거두어 가버립니다. 직장 생활하기 힘듭니다. 대출받기 힘듭니다. 살기 힘듭니다. 이 당시의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이 예수님 당시에는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가 생명 걸고 예수 믿는데 가족이 생명 걸고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함께 예수 믿는 것입니다. 자, 저 앞을 봅니다. 밑에 보지 마시고. 자,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생명을 걸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이끄십니다. 오늘 디스커리큘럼 교재에서는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십니다.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지금 모습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끄시고 예수께서 그를 받아들이십니다. 자, 이 다양한 사람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삭개오는 그들이 경멸하는 세리입니다. 죄인 취급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삭개오를 이끄셨습니다. 우리는 이 다양한 사람들이 성령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이끄시는 그분을, 그 사람을 내가 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정죄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영접하며 누가 예수를 위한 인생을 살아갈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합니다. 야, 니는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야, 꼭 교회 갈 거야? 그럼 딴 교회 가, 딴 교회. 왜 내가 결정합니까? 왜 내가 판단합니까?
네가 예수 믿는다고? 야, 절에 나가라, 절에 나가. 무슨 네가 예수 믿는다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십니다. 세리마태도 있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도 있었고, 남에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바디메오도 있었고,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도 있었고, 남에서부터 보지 못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 그들의 생각에는 부모의 죄나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어부도 있고 의사도 있고 심지어는 핍박하는 바울도 있었습니다. 수없이 다양한 사람들을 성령께서는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을 내가 정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시고 예수께서 그를 받으시는데 왜 내가 판단합니까? 왜 내가 결정합니까? 그리고 왜 내가 정죄합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중에서 저 사람은 절대 예수를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절대 교회 안 나올 거야. 저 사람은 절대 신앙생활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에게 어느 날부턴가 한 번도 교회에 가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자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천국이 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족이라고 말하고 이웃이라고 말하고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왜 그렇게 판단해 버렸습니까? 저는 그 판단하고 결정해 버린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나는 왜 판단하고 나는 왜 정죄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끄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이끄심입니다. 그는 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나무 아래에 멈추어 서서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삭개오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에 유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지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자는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어지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성령이 이끄시고 예수께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그곳이 어디입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쳐다보시고 누구를요? 삭개오를 이르시되
누구에게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자들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삭개오를 방해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가 좋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좋다고 말하면서 내가 다니는 교회가 좋다고 말하면서 어느 누군가 하나님을 믿고 어느 누군가 우리 교회에 나오기를 원하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노숙자 같은 한 분이 뒤에 오셨습니다.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갈까? 냄새가 나는데 쫓아내야 될까? 아마 다 봤을 겁니다.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소리를 지르지 않을까? 오늘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오신 그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가장 따뜻하게 그를 반겨주었을까? 우리는 방해자가 되지 않았을까? 내가 앞장서서 그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는가? 은근히 가기를 원하지 않았던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노숙자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한 번은 2층에 있을 때 신발 벗고 들어왔어요. 락스로 닦았는데 일주일 닦아도 냄새가 없어지질 않아요. 신발 신고 들어오면 될 건데 왜 벗고 들어오는? 자기는 예의를 지킨다고 신발 벗고 들어왔죠. 1,000원 주면 내가 거지냐고 말합니다. 요즘은 그냥 10,000원이 아니라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몇만 원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기도 많이 줘봤지만은 요즘은 주지 않습니다. 밥값 줘도 술 사 먹고 있는 밥 챙겨주고 라면 끓여줬더니 먹고 난 다음에 숟가락 밥가락 다 또 뜨거운 물에 소독해야 합니다. 싫어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시골 지역이라 가지고 찾아오는 거지도 없어요. 목동에는 제 친구가 거기 있을 때 진짜 수십 명씩 온대요. 그래서 오면은 얼마 주는가 하면은 아예 500원짜리 동전을 이렇게 수북히 바꿔놓고 오면 그냥 무조건 500원 준대. 그러면 2만 원 하고 그냥 500원 받아가는 거야. 거치면서 교회를 거치면서 받아가니까. 그러나 그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그들 중에 직분을 가졌던 자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목사가 있을 수도 있고 장로가 있을 수도 있고 집사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면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지난주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다음에 다시 한번 오면은 시간이 되면 내가 데리고 내려가 가지고 샤워를 일단 시키고 내 옷을 줘가지고 대충 옷을 갈아입고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사람들이 인상 찌푸리면 안 되니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지만 사람이 많아서 볼 수가 없게 되어졌고, 하지만 그는 여기서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찾는 자는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삭개오는 사람이 많아서 문제가 되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체면 다 내려놓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의 간절함이 얼마나 있느냐? 성령이 나를 이끄셨는데, 내가 여기 왔는데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는 이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왔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쓰십시오. 묵상하시고 또 설교 가운데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남들처럼 하지 마시고 남들 이상으로 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들어오면, 본당에 들어오면 남들은 1분을 기도하면 나는 2분을 더 하십시오. 3분을 기도하십시오.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남들보다 조금 더 하십시오. 기도하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드리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내 소리를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그 찬양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하나님께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이끄시고 예수님이 찾으시는 자를 우리는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이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사람들은 방해하였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그 삭개오에 대해서 수군거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정죄하고 내가 판단했던 가족들과 이웃들,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은 이들을 위해서
우리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기도하고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건면하고 전도하고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로마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파하지 아니하는데 어찌 그들이 듣고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이끄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찾으십니다. 성령이 이끄시고 예수님이 찾으시는 일을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또한 그를 도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삭개오의 삶이 변화되어졌습니다. 부자요 세리장인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중요하지 않다?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세리장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린아이처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명예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의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의 삭개오입니다. 누가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누가 저 죄인을 함께 식사하고 구원의 자리로 초대할 수 있다라고 감히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시요. 바로 그 잃어버린 자 중에 하나인 삭개오를 찾으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함께 천국 갑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함께 천국 갑시다. 함께 천국 갑시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 문자 보내세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든 이들이 누구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에서는 불리어질 것입니다. 그래, 통과. 너는 천국. 너는 천국. 이름을 부르면서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무 위를 쳐다보시며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불리어지면 우리는 천국으로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 너의 이름은 없어. 너는 지옥. 너는 지옥. 너도 지옥.
일들이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주변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함께 천국 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내 이름 아시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주변에는 또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도 아직까지 주께로 인도하지 못한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이 불리어지며 함께 아버지라 부르며 함께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 아시지요? 우리 모두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과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이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또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인도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